성탄의 계절에 사랑의 계절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게 돼서 참 반갑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섬선교를 하기 때문에 바다와 싸워야 되고 또 풍랑과 싸워야 되고 또 어떤 위기가 많이 봉착할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베델의 식구들이 끊임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소리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목회를 미국에서 테니시에 있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21세기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21세기에 정말 우리가 선교해야 할 곳은 어딘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니면 선교사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이런 오지 선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 1년 동안 새벽마다 여러분처럼 기도를 끝내고 말씀을 전가하고 세계 지구봉을 사놓고 제 사무실에서 하루에 한 50번을 돌았습니다. 50번을 돌고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을 찾아서 그들을 입양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지구를 좁혀서 아프리카 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기고 있던 그 마지막 목회지 테니시에서 아프리카는 가장 가까운 대륙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에는 또 아시아에는 수많은 선교사님이 이미 가 있고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유독이 아프리카 땅에는 선교사님들이 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가 있지 못하고 또 소수의 선교사님들만이 아프리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저는 아프리카를 정하되 우리 교회에서 접근이 가장 용이한 지역이 어딜까 또 좁혀서 서부 아프리카를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부 아프리카를 또 좁히되 서부 아프리카는 22개국이 있는데 그럼 그 중에 어디를 가야 될까? 또 기도하다가 세 나라를 좁혔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에볼라가 창궐한 기니라고 하는 나라였고 또 그 위에 감비아와 그 위에 세네갈이라고 하는 나라를 좁혀 들어갔습니다. 근데 에볼라가 창궐한 기니라고 하는 바로 위에 이 기니비사우가 있는데 기니비사우는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웨스트아프리카 22개국 중에 처음으로 엑스표로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나라를 가라고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111 헌금을 했습니다. 111 헌금은 한 사람이 하루의 일부를 헌금해서 이 모든 헌금은 기니비사우에 보내겠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제가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기니비사우는 27개 종족이 있는데 1974년에 독립을 했습니다만 쿠데타로 인해서 대통령이 한 명도 제대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병들어 죽거나 쿠데타로 인해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제대로 임기를 못 마치고 다 권좌에서 물러나는 그런 쿠데타 내전이 심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를 성령께서 저에게 가게 하셨고 또 그 나라는 섬이 80개가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 40개가 무인도고 40개는 유인도입니다. 근데 비자고 종족이라는 이 종족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입니다. 저를 안내한, 제가 원래는 글로 갈 계획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그곳에 가게 하시고 저를 부둣가에 세워놓고 저를 안내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니비사우에는 80여 개 섬이 있지만 그 중에 40여 개 섬에 수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보기를 원했지만 그 배가 없어서 장군의 배를 돌을 다 털어가지고
유일한 배는 해군 장군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보트를 빌려서 타고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군한테 양해를 구하고 장군의 배를 빌려서 가까운 섬 2시간에 있는 수도에서 2시간 가까이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섬을 들어가서 그 종족을 만나봤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인간이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게 여기시면 지금 기니비사우 섬으로 들어가시면 2000년 전의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로 돌아오시려고 하면 비행기 타고 다시 미국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 기니비사우 섬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미국을 스타드스 우니드스라고 하는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999국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 바로 밑에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스타드스 우니드스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니비사우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혹시 기니비사우 나라를 알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없죠. 이 나라는 나라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봉착했는데 하나는 사하라 사막에서 부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옥토가 모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2월이나 3월이면 엄청난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나라가 지금 폐허가 되고 땅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나라가 정령 숭배자들이 많은 나라였는데 지금 이 나라가 모슬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가서 지금 11년째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2004년도 초에는 모슬렘 인구가 45% 정도 되었습니다. 카톨릭 4, 5%, 개신교 1%, 이단 종교 1%. 그런데 11년째 된 지금은 모슬렘이 5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슬렘들은 중동에서 오일 달러를 가져와 가지고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위도가 텐과 포리 사이에 있는데 기니비사우가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지역 첫 번째 나라가 이 비사우인데 북쪽과 남쪽과 동쪽은 이미 모슬렘화 나라지만 이 기니비사우는 유일하게 비모슬렘 국가인데 이 모슬렘 국가들이 오일 달러를 가지고 기니비사우를 속히 빠른 시일 안에 모슬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엄청난 물질을 쏟아붓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기니비사우는 밤새도록 복음을 전하고 밤새도록 찬양을 해도 그 누구 하나 아무 소리 하지 않는 복음의 황금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슬렘들이 이 기니비사우를 하루속히 초토화시켜서 모슬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엄청난 물자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니엔서들이 어떤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냐면 알라의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네마다 우물을 파주고 그리고 그들이 필요하면 학교를 지어주고 클리닉을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면서 우리에게 사원을 지을 수 있는 땅만 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을 파주면 아낙네들이 대여섯 명의 우물을 기를 수 있는 큰 우물을 파주면서 쿠웨이트 어떤 모슬렘 단체 아니면 사우디의 어떤 모슬렘 단체 알라 하나님 이렇게 해서 아낙네들이 아침에 물을 길러러 갈 때면 그 우물에 적혀있는 글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환심을 사면 추장이나 마을 동장이나 가서 우리가 사원을 세울 수 있도록 땅을 달라고 하면 둔말하지 않고 줍니다. 그래도 안 주면 또 그들이 필요한 학교를 지어주고 또 클리닉을 지어주면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니엔서들은 알라의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카톨릭이 또 강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는 포르투갈이 500년간 지배한 나라입니다. 식민지로. 그래서 포르투갈이 500년 전에 들어왔지만 퍼센테이지는 4, 5%밖에 안 되는데 이 카톨릭은 이 사회 사업을 많이 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기술학교를 지어줘서 훈련을 시키고 일을 주는 그런 사회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카톨릭의 하나님은 좋은 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어떤 하나님이냐 그들은 생각하고 있냐면 개신교는 가난뱅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는 거 아무것도 없고 성경 하나 들고 와서 복음만 듣고 예수만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개신교의 하나님, 프로테스탄트의 하나님은 가난뱅이 하나님, 카톨릭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알라의 하나님, 모슬렘의 하나님은 부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수도권에도 전기가 없습니다. 수도권에도. 그렇기 때문에 섬은 말할 것도 없죠. 아프리카에 가장 못 사는 5나라를 뽑아라고 하면 기니비사우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최빈민국 중에 하나가 기니비사우인데 섬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수도에도 전기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나라 전체에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최근 2년 전만 해도. 지금은 신호등이 켜졌지만 전기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가장 못 사는 나라 기니비사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녁 때 예배 드리는 교회는 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슬렘들은 기름을 사서 발전기를 자가 발전을 시켜서 예배를 그들의 그 의식을 행하고 알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 방송을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이 나가는데 발전기를 켜서 새벽마다 전기를 일으켜서 큰 스피커에 동네마다 알라 하면서 또 그들이 하는 설교를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기니엔스를 생각하기에는 정말 돈이 많은 하나님이구나, 알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섬은 이 섬사역은 이 배로 멀리 가깝게는 2시간부터 시작해서 멀리는 10시간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섬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개신교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서 꽂으면 그 섬은 거진 개신교의 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집안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는 교회에 안 나가도 형이 누나가 교회 나가면 자기는 오토매틱으로 개신교인 줄 알고 나는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 모슬렘이 꽂던 만약에 그 한 섬에 꽂았다고 하면 그 섬은 복음화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기도를 하고 들어가서 11월 달에 섬 중에 가장 낙후된 섬을 기도하는 가운데 정탐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추장을 만나서 추장님, 우리가 이 섬을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분이 우리 처를 바라보면서 당신도 한마디 하라고 해서 우리 처가 추장님,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기만 하면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월 달에 그 섬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7개 마을이 있는데 인구 5천 명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집회 때, 저녁 집회 때 추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추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큰 땅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우리가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중에, 숙소로 들어가는 중에 추장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작년 11월 달에 이 땅에 와서 우리 섬에 와서 개신교, 당신의 종교를 받아달라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모슬렘 지도자들이 수도권에 있는 그 모슬렘 종교 지도자들과 중간 섬에 있는 지도자들이 와서 소를 잡고 술을 사고 담배를 가져와서 섬의 사람들이 꼭 필요한 배를 만들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클리닉을 지어주고 운물을 파주겠다고 공약을 하면서 우리 모슬렘을 받아주기만 하면 사원을 줄 수 있게만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하고 일주일 동안 셀러브레이션,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받아달라고 했을 때 이 추장이 노했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추장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약속한 것이 없고 우리 아내가 글로리아 선교사가 하늘에 신령한 것을 가져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다고 한 그밖에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언제 들어오겠다고 약속한 것도 없는데, 그 아버지가 추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파스토르라는 말은 그 나라 말로 페스텔, 목사라는 칭호입니다. 제가 유시니까 파스토르와 글로리아 유가 하늘에 신령한 것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그것을 나누어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들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종교도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섬은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고, 그 섬이 모슬렘화 될 수 있고 카톨릭이 될 수 있고 개신교가 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모슬렘들이 물량 공세를 하면서 섬에 들어가서 섬을 그들의 복음화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은 정말 시급하고 또 하루속히 복음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기니비사우 같은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지역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것보다 우리는 21세기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런 미전도 종족,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베델교회에서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들은 지금 현재 새 섬을 개척했고요, 8개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그들도 땅끝에 있는 그들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섬으로 나아가고자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섬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수도권에 1년짜리 단기 선교사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단기 선교사 학교가 빠른 시일 내에 세워져서 10년 안에 모든 섬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그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이사야 66장 모든 섬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21세기에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